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을 기원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화목한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토세관의 문제, 그 국토세관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중생세관의 문제, 그 중생들이 바라보는 오음세관의 문제, 이렇게 3세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모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자식, 자식이 없는 사람은 과거세에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또 유산을 하는 사람들도 인공유산을 하는 사람도 인연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현세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인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르침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에 남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표현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 양약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양약의 아버지를 부처님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응용을 하다 보면은 가정의 부모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식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세에 자식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불교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바라봅니다. 왜냐? 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느냐 하면은 이건 과거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수급이라 하는 것은 과거세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세에 어떻게 원인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몸살이 날 정도로 고민이 많은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생구제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바라보면은 중생구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구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자식에게 부처님 그 말씀을 전해줘도 그 자식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격이 비뚤어지고 부모를 두들겨 패고 돈을 안 주면 성질을 내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학교는 가는 둥 마는 둥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그 골치 아픈 자식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이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왜 저런 자식을 낳았느냐? 그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 자식과 왜 인연이 되었는가? 왜 하필 저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왜 저런 자식을 내가 낳았는가?
그것을 반성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을 받아가지고 자식 옷에, 자식 지갑에 이렇게 넣어주고 집에다가 붙이고 자식을 위해서 구슬하고 자식을 위해서 천도질을 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부모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죠. 왜 저런 자식을 내가 낳았는가? 왜 저 자식이 나와 인연이 되었는가? 왜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깨달아야 되죠. 보살도를 행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은 왜 저 자식과 나와 인연이 되었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식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서 자식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첫째로 부모의 신고의 사업이 바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식에게 원망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죠. 너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니? 어차피 자기가 타고난 그 성격이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왜 그런 난폭한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느냐? 왜 그렇게 해서 부모의 부해를 자꾸 지르느냐? 부모가 과거세에 빚을 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세에 현재 부모가 그 자식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부모에게 부해를 질렀습니다. 화를 돋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식이 오냐 그래. 니도 내세에서 똑같이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의 자식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속 편합니다. 또 달리 생각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다른 사람이 낳아가지고 나한테 던져줬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그것도 명색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 왜 저런 자식을 저한테 줬습니까? 이런 참내 답답한 일 아닙니까? 불교라 하는 종교, 부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그런 업을 만들고 그런 업의 자식을 인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되죠. 깊게 깨달아야 되죠. 석가모니 세종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깨달아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죠. 부모가. 나의 잘못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에게 원망하고 욕하고 등을 지고 심지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끊자 하고 그런 부모가 많죠. 부모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자식은 아직까지 정신 차리려고 하면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되니까. 편안한 나를 위해서 자식을 기원해야 됩니다. 부처님, 과거세 제가 부모 자식으로 살 때에 너무나 우리 아들과 똑같은, 우리 딸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자식의 생명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한테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원을 하게 되면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도 나쁘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의 변화된 모습, 이것은 생명의 감흥으로 일어납니다. 부모가 그전에는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엄한 소리 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부모가 욕도 안 하고 조용해지면은 그때부터 자식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식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잔소리도 안 하고 밥 많이 먹으라 하고 용돈 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부모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되니까 정신 차려가 살아라 하고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생명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감흥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식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썽 부리는 자식 성장하면은 뭐 효자락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덕담이라 하는 거 아니습니까? 덕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할 때 잘못 성장하면은 어른이 되었어도 잘못된 신고의 사업을 가지기 때문에 어릴 때 생각이나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돈만 주는 것이 뭐 먹고 싶으면 가 사 먹어라 하고 돈 주고 뭐 한다 하면 돈 주고 그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매달려서 생명의 감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처님에게 그렇게 기원해놓고 자식 보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이치라 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반성하면은 그 반성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면은 더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참여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더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식은 올바른 인간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불행한 그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나이가 들면 죽지만은 자식은 아직까지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죽을 때 눈을 바르게 감고 마음 놓고 임종을 맞이하려고 생각하는 부모라면은 부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굿하고 천두리 지내고 여가 물어보고 저가 물어보고 뻔한 거 아닙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면 굿해야 되는 거고 절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천두째 지내야 되는 거고 그거 다 뭐 죽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그 자식한테 그런 영향을 주니까 왜 부모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굿이나 천도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백날 해봐야 안 되니까 하지 말고 부처님에게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자식이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부모님이 부르는 그 명호 소리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자꾸 들으면은 귀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가면은 생명의 저장이 되고 언젠가는 자신이 어려울 때 다시 부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명호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은 부모는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반대로 골통 같은 부모를 만났다고 그 한탄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세에 그 자식이 부모로 있을 때 부모와 똑같은 그런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그 업에 의해서 현세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원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기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성질로 난리가 나겠죠. 쓸데없는 사이비 같은 거 한다고 당장 이런 소리 나옵니다. 너 또 사이비에 미쳤구나. 너 또 사이비에 미쳤어. 그런 이야기 당장 나옵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 뭐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예,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저는 부처님에게 기원합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부처님에게 기원하는 이런 자식이 어떤 자식보다도 더 훌륭한 효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부모는 원망하죠. 저 자식 저거 정신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자식이 미우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삐뚤어진 생명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밉습니다.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이제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미친놈으로 또 바라본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부모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 주십시오. 자식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운의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과거에 나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나한테 푸대접 받았길라 나한테 저런 모습을 보일까. 참 부처님 죄송합니다. 반성과 참회합니다. 과거세의 모든 죄업을 용서해 주시고 현세 부모님과 인연이 되어서 내세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원하는 자식이 되면은 그 부모의 이제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의 감흥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뭐 욕하고 뭐 사이비라고 야단치고 뭐 그러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부모도 저놈 저거 저리 안 받지만은 그 참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욕을 하고 고함을 쳐도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뭔가는 있는갑다. 저렇게 해도 대꾸 한마디 없이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은 참 뭔가 있다. 이렇게 부모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지 않듯이 이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생명의 현상이죠. 석가모니 세종께서 기원하라. 기원에는 반성과 참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성과 참회를 함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다짐을 하게 되면 이제 실천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다음에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하고 이것이 불도 수행 아닙니까? 특별한 게 불도 수행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가정의 그 화목을 깨는 것보다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어, 생명의 감흥을 일으켜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면 됩니다. 빙의신기 있는 가정일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기주의가 넘쳐나서 가족이 있으면 뭐 뿔뿔이 자기의 생활에 젖어들고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서로가 관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불행한 길로 들어가도 뭐 모르는 척.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이러한 인연을 현세에 우리 살아봐야 불과 몇십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30살에 낳았어도 80을 잡아도 50년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식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임종 때까지 산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오랜 시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전화라도 하고 내 형편에 맞게 찾아가고 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요양병원에 가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부모를 맡겨놓고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몇 달이 지나도 자식은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래 바라보면은 그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누워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자식은 보고 싶은데 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싶어가지고 오라 소리도 못하고 이놈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식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손자나 손녀나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몇 달이 지나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근심 걱정으로 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그런 그 복지의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찾아는 가봐야 되죠. 이 부모를 생각하는 정책은 자신이 만들어야 되죠.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찾아가라. 의무적으로 부모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겼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라. 법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륜의 문제인데. 이것은 자식이 알아서 해야 되죠. 심지어 뭐 1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와보지 않는 그런 그 할머니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참 살아있으니까 병원에서 주는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먹고 또 주는 약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나도 저렇게 되면은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참 인생의 맛이 이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자식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금전적으로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뭐 재택 근무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그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그 어려운 형편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양원에라도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우리 혜택을 받는 만큼 뭐 국가를 보고 뭐 충성을 하라 그럽니까? 뭐 애국을 하라 그럽니까? 자기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부모님 원망하기는 살아 계실 때 가보지도 안 하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한테 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가가지고 묻고 굿하고 천도지 지내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자식의 도리를 다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자신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피 우는 자식이 살아 계실 때 잘못한 그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 슬피 우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자주 안부를 묻고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는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식의 도리고 효자 아닙니까? 부모 죽고 난 뒤에 재산으로 사오는 것이 자식이 아닙니다. 네가 많이 가져가고 내가 적게 가져온다고 평생을 등을 지고 사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간으로 사는 그 하나의 그 길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참 윤리 도덕은 뭐 생명 속에 없는 거고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고 부모를 돈으로 바라보는 거죠. 부모를 어떻게 재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벌어서 부모님의 것이지 뭐. 10원을 주든지 뭐 안 주든지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몫까지 지키라고 며느리가 달 들고 아들이 달 들고 사위가 달 들고 이런 그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굿하고 천도제 한다고 뭐 지가 좋아집니까? 그런 이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이치가 통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이치를 하는 것은 지은 만큼 만든 만큼 그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착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것 하면 좋아지고 저것 하면 좋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인연의 문제고 과거세의 문제입니다. 이 인연과 과거세의 문제를 수급이라는 테두리에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서로가 내세에는 부모 자식 간에 또 조상 자손 간에 만나면은 더 좋은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미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이 없으니까. 뭐 밥상머리 교육은 뭐 끝난 지 오래되었고, 부모는 자식을 육성하는 것이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자식은 또 부모가 되면은 응당 뭐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이제 그때 부모의 심정을 안닥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 참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끊을 수 없는 인연, 막말하는 그런 그 가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또 이혼하는 가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자신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생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인연이 쉽게 버려지고 그런 이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수급, 인연, 윤회는 불교 불법의 그 3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자식 부모 원망하지 말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각자가 건강한 생명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